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복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 도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새해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삶은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받아하십시다.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5년에서 6년 정도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죠. 거기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적어도 5년, 6년을.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있는 5년, 6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 못했습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새 삶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하란에 정착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삼중적인 표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굴레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꽉 잡고 때로는 중독이 되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새해 좀 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좀 더 믿음의 성숙의 삶을 살겠다, 아무리 소원하면 뭐합니까? 떠나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그 습성의 죄악의 굴레들에 갇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출발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2025년이 지나갑니다. 자꾸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세상의 재미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자녀들 자꾸 세상 재미에 빠져가요. 게임에 빠져가요. 스포츠에 빠져가요. 때로는 도박에 빠져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마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대고 그게 질질 끌려다니고 중독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스포츠 중독, 여러 중독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으면 새 축복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습성과 굴레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서, 세상 재미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중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는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을 취할 때입니다. 그 하란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의 바탕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든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갈구하지만 그 축복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단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축복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6년은 내수의 회복과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해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찬송하는 파송 찬송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게 찬송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새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삶은 어디서나 예배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배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아브라함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정착도 아니지만 그는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베들레헴 시골 목동인 다윗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배함으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 주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는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이 한 40분 후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만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새해를 경험했습니다. 정작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달력이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2026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습을 다 떠나보내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